이 지구상에서 기독교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여러분께 사진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을 보여드립니다. 로마에 가면 7개의 큰 언덕이 있는데 그 중에 셀리오라는 언덕에 있는 이 라테란 성당이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 현재로는 가장 오래된 성전 오피셜한 건물입니다. 몇 년이 됐습니까? 4세기 초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자유화된 이후에 그 후에 공식적으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로마의 귀족 라테란이라는 사람이 원래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 땅을 헐고 거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4세기 초니까 어림잡아도 1700년이 넘은 성전입니다. 라테란 성전 멋지지 않습니까? 혹시 로마에 가셔서 이 성전을 방문하신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라테란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중세 13세기에 프랑스를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도록 권면했던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 교황 때문에 결국 프랑스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입니다. 이 이노센트 4세가 당시에 프랑스의 국왕 루이 9세를 설득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그런데 이 이노센트 4세에게 아주 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황이지만 그의 친구가 13세기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당시에 이 라테란 성당에 교황이 방문하여서 이 성당문을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물을 가득 담은 자루가 마차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보물을 가득 담은 그 자루를 이 라테란 성당의 정문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아퀴나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금과 은이 없어도 이 말을 할 수 없겠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퀴나스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때도 다 지나버렸습니다. 이 이노센트하고 아퀴나스의 이 대화는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려주는 풍자입니다. 교회가 안정함이나 또는 평안함, 또 피 흘림이 없는 봉사, 그런 봉사의 영역 안에만 교회가 머물러 있으면 교회는 메말라집니다. 우린 교회가 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수를 끊임없이 뿜어내는 그 장소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생수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없는 봉사가 그 안에 오랫동안 지속되면 교회는 결국 메말라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교회는 황폐한 이 땅, 건조한 이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토해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교회가 메말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황폐한 땅, 이 메마른 땅을 하나님의 물로, 하나님의 생수로 적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생수의 근원을 찾아내야 합니다. 믿습니까? 생수의 근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수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생수를 줄 수 있는,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 사회와 그 나라가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세계사는 우리에게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가 붕괴되고 그 나라가 망하는, 멸망으로 이끌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가 있으면 교회는 그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물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 교회는 물을 갖다 주어야 합니다. 잠자리가 없으면 교회는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고요. 옷이 필요하면 옷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제공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NGO 단체하고 교회가 똑같이 재난당한 사람을 돕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NGO 단체는 그냥 물을 공급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만 교회는 물과 함께 그리스도를 같이 공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되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 하는 모든 사역과 교회 가는 봉사와 교회 가는 모든 선교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이 빠져버린다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그가 보여주지 못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다 제공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빼놓고 제공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성도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이 성경의 선언은 교회에 대한 정의요, 교회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아이디 신문과도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가 어떻게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이 말씀 가운데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 놀라운 성경의 선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겁게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무거운 걸 좀 덜어내서 동화 하나를 소개할까요? 옛날에 어느 연못가에 아주 금술이 좋은 오리 부부가 살았습니다. 금술이 좋으니까 알을 낳아도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알을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을 많이 낳고 보니까 그 알 가운데 하나가 이상한 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알보다 훨씬 크고 모양도 이상합니다. 그래도
내 새끼니까 잘 품어야지 하고 열심히 품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들이 껍질을 깨고 하나하나 우리 새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크고 못생긴 알은 아무리 품어줘도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엄마 우리가 품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껍질이 쩍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새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오리보다 늦게 나와서 그런지 그 알 속에 더 자라서 그런지 크기도 크고 털이 이상합니다. 다른 오리 새끼들은 예쁘고 샛노란 이 봄과 같은 개나리 같은 샛노란색인데 이 오리는 잿빛의 회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친구들이 형제들이 이 오리를 막 놀립니다. 괴롭힙니다. 동네에는 장닭이 와서 너는 오리도 아니라고 막 쪼아댑니다. 어느 날 자기가 강가에 가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봤는데 내가 봐도 한심합니다. 모양도 크고 털도 이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겨울을 지나갔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서 새해가 되었을 때 그날 아침에 이 오리가 강가에 딱 나가봤더니 저 강 건너 옆에 3마리의 백조가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오리가 너무너무 멋있다. 나도 저곳에 한번 가서 가까이 가서 보아야겠다고 강물로 들어가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긴 날을 지나고 나서 겨울이 지난 다음에 헤엄을 치는 순간 자기 얼굴을 숙여서 강물을 보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죠? 강물에 비친 얼굴이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리가 아니라 뭐죠? 백조와 이 오리는 원래 오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백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델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의 줄거리입니다. 자신이 백조였다는 사실을,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늘 숙였던, 자신 없어서 숙였던 고개가 하늘을 향해서 들어졌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집니다. 예전은 자신 없게 어색하게 했던 그 날개짓이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 날개짓이 오리 날개짓이 아니라 백조의 우아한 날개짓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미운 오리 속기에 이 안델센의 동화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그곳이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이 선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면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 한 개개인이 이 말씀, 이 진리 위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사실을 내 안에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가 끊임없이 뿜어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스텝은 그러면 내가 백조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백조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일까?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신발을 신었습니다. 새 마음을 품었습니다. 2025년 새로운 이 한 해의 정초에 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새 마음을 품었는데 또다시 진흙탕에 뛰어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새 옷 입고 더러운 곳에 간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된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더니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른 말이 천리를 가는 것처럼 소문이 소문을 낳았고요, 사람들의 입속에 예루살렘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상하더라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이 온 각색에 있는 모든 지방의 사람들의 방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몰랐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가?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저 사람은 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웅성거리고 수군거리는 군중들 앞에 담대히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말할 테니 너희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라고 그들 앞에 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의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파하면서 설교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젊은이들과 늙은이들과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리니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들이 때가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니 그때가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엘서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선지자 요엘이 했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어떤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이 있었는지 너희들 잘 알고 듣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너희들이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높은 곳에 올리셔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로 세웠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였습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은 기록하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더니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나서 그들이 네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요, 둘째는 교제하는 것이요, 셋째는 떡을 떼는 것이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네 가지 행동이 다 제각각 독립된 행동입니다. 서로 인과관계가 없고 사도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 제각각 성도들이 그 모든 일에 애를 쓰게 됩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힘썼다라는 하나의 동사에 이 네 가지 행동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들이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에 오로지 힘을 썼다. 그들이 오로지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다. 그리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행동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일에 성도들이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했던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이 각각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의 사역, 복음만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순수한 복음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교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감리 이후의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 안에 영적으로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영적으로 나누는 교제뿐만 아니라 그 영적 교제를 뛰어넘어서 물질력으로도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였습니다. 서로 구제하였습니다.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교제합니다. 교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식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문원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이면 그들은 함께 가난한 자들이 식사하지 못하고 오는 것을 그들이 걱정하여서 교회 올 때마다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여서 애찬식을 나눕니다.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한 후에는 주의 가르침을 따라 성찬식을 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였을 때에 떡을 뗐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피와 몸입니다라고 성찬을 했다고 한다면 그 몸이 세상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지 못하게 했던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떡을 떼는 것, 성찬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역동적으로 삶을 감당하고 역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면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기도의 놀라운 역동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사도행전 2장 4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와 몸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흥에 부흥을 거듭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이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번 설교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시비를 거는 자들이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감옥에 가두었을 때 도리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림잡아도 남자와 여자까지 다 합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10,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궁금한 것은 10,000명이 어디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5,000에서 30,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다 해도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모일까? 날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나누는 것도 그 숫자는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모였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동의하는 것은 그들이 삶의 터전에서 모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구역 예배를 모이고 선교회를 모이고 성도들끼리 모이는 그 장소, 그곳입니다. 때로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만나서 모여하는 식사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그 장소, 그 일상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모였지만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모이고 어떤 사람은 베델에서 모이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로 모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일터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건물로서의 성전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박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거나 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내는 가장 많은 사용했던 장소가 있다면 아마도 믿는 사람들이 335여 모이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남기셨던 그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채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복음을 굳이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가정과 일상을 살아가는 그 동네에서는 굳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은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행동하는 행동, 그리고 말투를 통하여서 가만히 있어도 그들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인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굳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냥 그 삶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교제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지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고 본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물건과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구제하였습니다.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사람 성전에 날마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떡을 나누며 성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절에 기록하기를 사람마다 칭찬하였다. 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기록하기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의 처소가 여러분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일상이 되어야 되고 함께 성도들이 모이면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죽으심을 나누고 기억하며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의 삶의 일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백단월대에 가서 성도들끼리 모이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교제가 있고 기도에 힘쓰고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게 되는 연유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모이고 음식점에 모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사단이 와갖고 악한 씨를 뿌려놓는 그러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놓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장소에 사단이 와서 틈을 탑니다. 죄악을 뿌려놓도록 거기에 틈을 탑니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틈을 타려고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이 벌어진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입니다. 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한 해가 2025년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